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별직가 신앙고백서 마지막 항 37항 두 번째 최후의 심판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재림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서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길게 되어진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 재림의 모습 또는 우리의 부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의 부활이든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습에 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정한 때가 가까워지고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될 때, 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처럼 유경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며 동시에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불태워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어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그 다음에 이제 이 괄호 1의 2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있었던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소환되어 심판장 앞에 개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것은 시간을 말하죠. 시간 속에 있는 역사.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았던, 태초는 이제 시간의 시작이니까요. 세상 끝은 이제 시간의 마무리니까. 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마치 홍해 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하나의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거기에 길이 나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 길을 이 양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닫혀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재림과 부활 그리고 영원 사이에 끼어 있던 시간이 영원으로 이제 그냥, 그래서 영원 시간에서 볼 때의 양벽이니까 영원 전 영원 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있었던 남성과 여성, 이 말 자체가 일전에 이 말이 여기는 모든 인류라는 뜻이죠. 모든 인류다. 여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천사나 마귀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그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진노의 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 이제 7 나팔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천사장의 소리, 하나의 소리죠. 나팔. 빵빠레라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소환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중보자이셨던
심판제 앞에 우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언약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맺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도 개인적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건 이제 살펴봐야만 되는 거니까 7장 이제 2항 우리가 한번 보고요. 대교리 문답 그 다음에 20문의 동그라미 5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율법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19장 1항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93문 1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먼저 결론부터 할게요. 구원은 개인적이다. 또 다른 말로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어머니 인사드릴게요. 여보,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 인연 유지하자.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코 좀 정리가 되어져 있기를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고치시키고 있기 때문이지 제가 지어내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먼저 신앙고백서 2항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앙고백서 여기에 신앙고백서 7장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하는 제목의 2항입니다. 인간과 맺은 첫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것은 아담에게 생명을 약속했고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완전하고 개인적, 그러니까 인격적 순종을 조건으로 삼았다. 기억나시겠죠? 그 다음에 19항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항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1항을 우리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인 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 분명 앞서도 방금 우리가 7장 2항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개인적이고 전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personal, 인격적이라고 또 전체적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영속적인 순종.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20문을 먼저 볼까요? 행위의 언약 방금 우리가 봤는데 그 중에서 5번을 한번 봅시다. 개인적이고 여기 행위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5번에 개인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죠? 그와 생명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죠.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의 담보물로 생명의 나무였다. 그 다음에 이제 93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2문이고요. 대결문도 93문입니다. 도덕법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며 여기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선언으로서 영과 몸인 전인의 형태와 성질에서 또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빚진 각각 거룩과 의의 모든 의미를 수행할 때 그분의 뜻에 개인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일체와 순종하라고 누구든 지시하고 묻고 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뭐 누구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슬쩍 한번 갈까? 이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에서 괄호 2를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모든 자는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죽은 모든 자, 살아있는 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이 이야기는 앞에 이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기억나시죠? 여기 나오죠? 죽은 자와 산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죽은 자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죽은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산 자, 요 두 자가 이제 이렇게 2-1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모든 자는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말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속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정말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죽은 모든 자는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또 이전에 가졌던 본래의 몸과 결합되고 연합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마치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부활 때까지 우리가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교리 86문을 보면요, 대교리 86문도 그렇고 소교리 37문 2도 그렇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마치 그 영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의 불멸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육체가 잠을 자더라도 영은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이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과 몸은 이래 따로따로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하려면 몸이 못 따라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은 내가 맞는데 지금 생각은 다 외울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몸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몸과 영이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영과 죽고 남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몸이 이제 분리가 되는 순간, 그리고 눈을 뜨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에서 우리가 그 잠을 자는지 우리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잔다는 이 자체가 영혼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영혼을 지금 맛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제가 늘 하는 말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자, 대교리 문답 86문으로 왔는데 한번 잘 보겠습니다.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겠죠. 죽음 직후 즐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영광의 교제란 무엇인가?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죽음 직후 즐기는 그리스도와 더 갖는 영광의 교제는 그들의 영이 거룩함에서 완전해지고, 이제 지상에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가장 높은 하늘로 수용되어 그것에서 그들의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지속하고 죽음에서도 그들의 영과 다시 연합될 때 마지막 날까지 잠자는 것처럼 무덤에 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7문을 우리가 그 소결이 문답 37문을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충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인데요. 신자가 죽을 때 조금 다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혜택을 받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의 영은 죽을 때 거룩함으로 완전해지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즉각적으로 영광에 이르고 그 몸은 잘 보십시오.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몸은 쉬고 있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완전해져서 잠을 자는 것처럼 될 것이고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 때까지 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자마자 육체는 마치 썩어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겠죠. 네. 그런데 부활이 되게 되어지면은 그 육체와 하나님께서 결합시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봅니다. 2번으로 보면 그때 살아있는 자는, 자, 죽은 자는 그렇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자처럼 죽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이게 트윙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순식간에 몸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썩는 것에서 썩지 않은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썩은 것에서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이제 하이델베르그에서도 하이델베르그에서도 57문에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요. 하이델베르그 57문 2번에서도 요 이야기를 좀 있으면 제가 아마 알려드리겠습니다. 57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은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것과 같은 몸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7문인데 하이델베르그입니다. 이 생의 삶이 끝난 직후 내 영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즉각적으로 들릴 뿐 아니라, 왜냐하면 연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겠죠. 네, 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되어 이 세상에서 내 몸이 내 영과 재연합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제 고백입니다. 뭐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이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뜨면 이제 바로 심판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와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부활할 거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뜨면 이제 심판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칼빈이 이 부분에 관해서 3권 12장 1항에서 잘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아니고 제가 찾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되니까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책입니다. 12장 1항입니다. 우리의 담론은 인간의 법정의 그 공의, 정의가 좋겠습니다.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켜야 하는 행위의 성실함에 대해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의 법정은 여기서 변호사 사가지고 몇 억 주고 사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죄 없는 것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인 것을 그래서 1심에 갔다가 2심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항소해서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왜? 양심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고 대담하게 단정 짓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의 공의는 또 정의겠죠. 너무나도 완전해서 모든 부분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타락으로 돌이켜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작을 하겠다고요? 못합니다. 인생은 반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것은 인간 안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만일 우리가 참된 의에 대해 유일한 질문을 갖는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늘 재판장이 문책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뭐라 대답할까?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고 성경에 설명된 대로 재판장을 직시해야 한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도 한번 볼까요?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할 때 비로소 헛된 기쁨 후에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된다. 인간은 다른 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거나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을 자랑하기 쉽다. 주여. 이에 반하여 하나님을 향하면 그런 확신은 곧 사라져 죽고 만다. 내가 자책할 남문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넣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어떤 죄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여러분 우습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양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3권 19장 15항 그 다음에 4권 10장 3항 요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란, 자, 이게 보시면 많은 자는 양심의 법정과 외적 법정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한다.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심이라는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양심이란 마음과 오성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지식을 붙잡는 것으로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들은 심판자의 법정 앞에 고소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감각을 양심이라고 부른다. 양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매개체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권 10장으로 한번 갈까요? 사권 10장으로 갑니다. 양심에 대한 정의를 칼빈이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봅시다. 인간은 외적인 법정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양심의 법정 간에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시민법도 양심에 묻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양심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할 것이다. 마음과 지성을 가진 자가 사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때, 앞서는 이제 심정과 오성이라고 했는데, 그는 안다고 말한다. 양심이란 말은 지식. 여기 보면 슈엔띠아라는 말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을 가졌다면 그 심판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정인과 같다. 그 감각이 양심이라고 불리는 재판장의 법정 앞에 범죄자들을 소환시키는 정인과 같다. 양심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그에게 죄책을 일으킬 때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양심은 포보초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인간을 이끌어내고 그의 모든 비밀을 관찰하고 엿보고서 어떤 것을 어두움에 묻히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입니다. 건강도 개인입니다. 인생도 개인입니다. 양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다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도 바로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양심을 소환할 때 양심은 그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선했든지 약했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말 이게 정말 그 다음에 사항이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정말 모든 자는 불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신자는 심판 안 받는다고요? 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심판은 받죠. 그러나 용서의 선언을 그때 가서 주님께서 모든 자 앞에서 이제 선언하시겠죠. 모든 자는 세상만이 단지 오락과 농담으로 여기며 무의미하게 말한 것마다 변명할 것이다.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비밀과 의식은 외식은 드러날 것이고 모든 자 앞에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신앙고백서 33장,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것도 최후의 심판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오늘의 내용을 좀 보완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가로 3번부터 내는 내용 또 내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원. 네. 자, 봅니다. 심판에 관한 건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1항입니다.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하셔서 그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별직가에서 말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능과 판결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날에 배교한 천사가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도 받습니다. 바로 마귀겠죠. 이처럼 땅에 살던 모든 인격도, 모든 사람도, 살았던 사람들, 법정 앞에서 뚜렷하게 여러분, 뚜렷하게 자기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것이다. 뚜렷하게. 여러분, 여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의미하게 하는 말까지, 여기에 무의미하게 했던 말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제9계명에 보면 농담 하지 말라기보다 농담이라는 핑계 아래 남을 희롱하는 사람들, 말장난하는 사람들, 말재주꾼이라고 막, 나는 말 잘해. 이렇게 하면, 미안해, 내가 그 농담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순간에 모면을 하는 그 개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저는 내일 우리가 오늘 있는 내용 다음에 이어서 그 심판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 양심의 증거,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